부모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그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자식이 세상 가운데서 눈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못나도 상관없고 내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일편단심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자식이 성공하는 게 더 좋고 내가 눈부신 것보다 자식이 눈부신 것이 더 좋을 만큼 부모는 자녀를 항상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하는 내 자식,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자식을 잘 기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도자기를 아름답게 굽는 것은 정성을 들여 구우면 예쁜 그릇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기술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5가지, 시간이 안 되면 4가지, 또 길어진 듯 싶으면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위하는 삶, 또 아이들을 제대로 섬기는 삶, 그 첫 번째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은혜 받도록 힘써 돕는 것이고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써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기독교 신앙은 그에게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을 보고 또 그가 장래를 말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래를 예견하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시대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가 만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짜 받아들였다면 그는 거의 손댈 필요가 없는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했던 주님께서 우리 아이와 우리 자녀와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만일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면서 그의 삶을 지키며 이끌며 가르치며 또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수십 년을 믿어도 그에게서 새로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걸쳐진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걸쳐있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의외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의 마음부터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깨우침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모든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그 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 예수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어떻게든 내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 그가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한 것, 이거 하나가 아마 가장 크게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자기가 이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삶이
세속화되거나 또는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일찍. 그가 10살 땐가요? 9살 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가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것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링컨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링컨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링컨은 어머니가 알려준 그 주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그가 이제 학교도 갈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그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나면 강아지가 어미의 젖을 찾듯이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 품을 찾는 아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파고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링컨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고들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 자랑하고 세계가 자랑하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또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거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사람이 고릴라를 보려면 초원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고릴라가 있습니다 하고 링컨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링컨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했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믿음이 자기 마음에서 계속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의 삶이 그런 위대한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 링컨의 이력을 잠시 소개한 적도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누가 있었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계셨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고 넘어져야 당연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일어섰고 끝내 대통령이 되었고 역사에 길이 남는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항상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책도 나왔었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래서 항상 집무실 옆에다 하얀 수건만 걸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따로 떼놓았던 링컨의 일대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모두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고 그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가 잘난 것 같아도 헛일이고 그가 뭔가 될 싶어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중학교 시절에 저와 한 의자에 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아주 곱상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명하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는 말도 너무 예쁘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얼굴도 여자처럼 곱게 생겼고 말도 아주 곱게 합니다. 제가 학교를 가면 저 멀리서 보고 왕년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니?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잘 있었지? 이렇게 말하고 그 말투가 아주 예뻐요. 그리고 그 마음씀도 예뻐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구나 여겼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9시 뉴스에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로 나왔으면 좋을 텐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인물로 9시 뉴스에 계속 며칠 동안 방송이 되더군요. 여러분, 겉만 보고 모릅니다. 내 자식이 착한 듯 보이고 또 잘 살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걸음은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악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돈과 성공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쾌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아닌 네가 복음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상관하지 마, 아빠도 상관하지 마, 누구도 상관하지 마. 나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짐승처럼 살더니 괴물처럼 살더니 결국 돈더미 위에서 살더니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네만 행복하면 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 주어서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그에게서 작용하고 예수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서 섰는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된 줄 알았는데 꼬꾸라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생활을 하고는 그에게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뭐 지식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안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주십시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면 만나지는 즉시 여러분의 삶에 새 역사,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세상을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의 삶은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그의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이 그를 붙잡으면 그는 넘어질 듯 싶어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비견되는 한 사람이 있죠. 워너메이커, 성경의 사람 워너메이커. 그도 이상하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도산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갈 수 없게 됩니다.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학교, 학교는 못 가니까 주일학교를 간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워너메이커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아이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너무너무 뜨겁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는데 아멘. 어린 워너메이커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는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나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저 성경책을 한 권 살 수는 없을까? 저 성경책을 사서 다 읽어보고 싶다.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성경이 얼마예요? 물었더니 선생님이 얼마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일 벽돌 공장에서 10살밖에 안 된 워너메이커가 벽돌 공장에서 주급으로 받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얼마는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남는 돈을 저금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1년을 저금해야 성경을 한 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사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갚으면 안 될까요? 그 선생님이 사주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너메이커는 매주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급을 받아서 그 남는 돈을 저금해서 선생님에게 매주 갚았습니다. 매주. 그리고 1년 만에 성경을 자기 것으로 갖게 되고 그 성경을 붙잡고 자기의 인생의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항상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다른 사람 학교 가서 다른 자기들의 학문을 하고 있었지만 이 책이라고는 성경 한 권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길을 얻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전략과 그의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옵니다. 그는 나중에 재신부 장관도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주일학교 10,000명이 넘는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교회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주일학교만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평생 장로로 또한 재신부 장관으로 그 백화점 왕으로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백화점 왕 이 워너메이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성공하게 한 것이 뭡니까? 당신이 투자의 귀재인데 당신은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에 제일 잘 투자한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10살 때 성경을 사기 위해서 1년을 투자한 것을 가장 잘한 투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 성경 이야기, 이게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무도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이 답을 찾은 어린 이 워너메이커가 인생의 그 위대한 승리를 열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사업 이력도 보면 아주 젊어요. 21살, 22살에 이미 백화점을 시작하려고 꿈을 꾸고, 그리고 광고 마케팅이 전부 이 워너메이커에게서 나옵니다. 얼마나 엄청난 전략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 미국, 비행기를 타고도 1시간, 2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그 큰 나라, 그 큰 나라의 최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모든 채널을 다 초고속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의 길을 찾고 해답을 찾습니까? 성경, 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나침반과 같고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늘 성경을 뒤적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소서, 주여 말씀해 주소서. 그러다가 한 구절이 조명처럼 내 인생에 비춰올 때 그 말씀을 땀이 나도록 붙잡고 주여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고 고난의 터널도 빠져나가고 승리의 고지도 정복한 나의 이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 성경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린 너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엄마들이 늘 얘기합니다. 저기 아이가 오는데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니? 요것만 이야기했대. 아빠는 돈 없어. 이것만 이야기했어. 그래서 아이들이 돈이 없구나, 우린 불행하구나, 그것밖에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리의 말씀,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꼭 확인하고, 거기에 더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도, 여기 잠언서에 보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놨더니 늙을 때까지, 그가 내가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죽을 때까지 염려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자녀들에게까지, 아이들에게까지 들어가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할 수 있을까? 이 속도면 5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 자녀들을 위해 제일 잘해 줄 수 있는 일이 뭐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별게 아닙니다. 고작 돈 조금, 잔소리 조금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부모가 돈을 어떻게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줬습니다. 이건 정말 막 피땀을 흘려서 준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아이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몇 개월 가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물거품이 되고 없습니다. 나는 죽을 고생을 했는데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인 거예요. 다음에 1,000만 원 줄 수가 없어요. I have no money. 돈이 없어요. 있는 걸 다 끌어서 줬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차지 않아요. 아이는 변화되지도 않아요. 내 가난한 부모를 원망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인 거죠. 기도의 효력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 자식이 타락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어린 어거스틴이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너무 잘나도 큰일이에요. 저 정도가 적당해요. 기침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 어거스틴 너무 잘생겼어. 거기다가 탁월해요. 그리고 언변이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언변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조건을 전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엄마가 뭘 선택합니까? 목숨 걸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니카 여사죠, 이름이. 이 모니카 여사는 자기 자식을 위해 다른 기도 다 제쳐두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참회록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눈물은 여름날의 소낙비보다 많았습니다. 얼마나 목 놓아서 엄마가 울었는지 그 목 놓아 울었던 눈물이 자기에게도 홍수가 났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낙심해요. 3년을 그렇게 울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조금도 안 변하고 더 나빠져. 그때 이태리에 있는 암브로스 감독에게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암브로스가 대답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말이 돼요. 이 말 한마디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이 눈을 크게 뜨고 모니카 여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모니카가 딱 받아가서요. 아멘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전에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기도하고 이전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 목 놓아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타락한 길에서 돌아올 줄 모를 것 같던 어거스틴이 돌아오는데 눈빛이 다 바뀐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그 눈빛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자태가 바뀌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이 죄악의 사람, 이 아주 그 정욕의 사람이 그에게서 보이질 않는 한 사람이 아주 조용히 들어와요. 모니카 여사는 직감해요.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거스틴. 예, 우리는 어거스틴을 영어식으로 부르지만 아우스티누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어요. 그가 고백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엄마의 기도가 이 강팍한 어거스틴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주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불같이 뜨거웠던지 그날 완전히 어제 어거스틴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어거스틴이 딱 일어선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역사도 이날 바뀝니다. 어거스틴이 바뀐 날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우리 개혁신학이 탄생을 합니다. 이 탁월한 머리와 이 지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도구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 너무 아까워서 하루에 읽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못 읽을 희대의 작품을 써내는데 그게 참회록입니다. 역사 속에 세 개의 참회록이 있죠.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루소의 참회록은 민족과 결의 앞에서의 참회록이, 톨스토이는 자기 인생에 대한 참회록인데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너무 뜨거워서 불이 되어 가슴에 옵니다. 저는 이 참회록을 한 10번 읽은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서 오늘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접어놓고 막 자다가 조금만 더 읽고 잘까, 펴가지고 조금 자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읽고 잘까, 그렇게 본 책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지에 대한 고백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슴에 전이 되면서 나의 공감과 나의 그분의 만났던 주님의 그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을 만큼 뜨거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뭔가 돈이나 어떤 육체적인 도움만 주려고 하고 학원만 조금 더 보내려고 하고 예능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수학학원이라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영어학원은 보내세요. 우리 아들 영어학원 하니 거기는 보내시대. 제가 우연히 책을 한 권 받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5부로 되어 있어요. 5부. 1부, 자녀의 신앙을 위한 기도. 1.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2.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기도하라. 3. 은사와 재능을 위해 기도하라. 4.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2부, 자녀의 성품을 위한 기도. 1.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라. 종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라. 긍휼과 온유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절제, 성실, 근면을 위해 기도하라. 자녀의 신변을 위한 기도. 3부,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라. 영적인 무장을 위해 기도하라.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기도하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4부, 자녀의 대인 관계에 대한 기도. 친구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 형제 우애를 위해 기도해라. 교사와 코치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라. 부모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라. 제5부, 자녀의 장래를 위한 기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라.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 시간과 재정을 잘 관리하도록 기도하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기도하라. 20가지. 얼마나 중요한 기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 살갗이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의 아픈 게 더 아프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를 위한 처방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뭐예요? 신앙,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돕고 아이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네 번째,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말로 배우지 않고 본 것으로 배웁니다. 내가 울면서 살면 자식은 울 가능성이 많아요. 배운 것, 몸에 밴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해서 인생은 참 엄중하구나. 나는 슬퍼서 슬퍼하는데 내 자식까지 슬퍼할 수 있다니. 내가 화가 나서 싸우는데 내 자식도 싸우면서 살 수 있다니. 내가 외로워서 외로워하는데 내 자식도 외로움을 배워서 외로워질 수 있다니. 우리는 믿음의 삶이 행복인 것을 내 자녀에게 증명해 줘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얼마나 더 높은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거부할 거예요. 엄마 뭐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뭐 행복하지도 않대. 그게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꽂혀 있는 비수예요. 목사의 자녀들도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목회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는 그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어떤 자녀들은 훌륭한 목사의 이대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목회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세요. 내가 춤추지 않으면 아이들은 춤추지 못해요. 아마 다른 행복을 찾아 멀리 멀리 떠날 거예요. 그리고 우린 슬퍼질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야속한 마음만 가지고 저 멀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행복해야 해. 한번 말해봅시다. 나한테. 나는 행복해야 해. 예, 여러분은 행복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불행했으니 나도 불행해지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을 위한 날개짓을 오늘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행복이 내 자녀와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대대로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실 믿음 안에서의 삶은 밝고 환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너무 투덜거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복들이 무슨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저리로 넘어가질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하세요. 교회가 너무 좋아. 목사님이 너무 좋아. 죄송해요. 너무 안 좋은 사람. 너무 좋아. 그게 복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인생을 꿈꾸게 하는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청사진을 그려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내 아들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 웨슬레 형제들이 어려서부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자꾸 꾸는, 꿈을. 맞아, 나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야. 꿈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찰스 웨슬레가 나오고 그 많은 10명이 넘은 형제들이 전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으로 알려진 임상옥, 그 아버지가 역관이죠. 통역사입니다. 근데 이 통역을 하는 이 임상옥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대한 꿈을 꾸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이 자기 아들을 상단에 끼워 넣고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하제일문이라고 하는 큰 문 앞에 아들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보았느냐? 뭐라고 써 있느냐? 천하제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영접받으며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을 드나들며 이곳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을 먹여라. 아버지가 대단하죠. 어린 임상옥이 꿈을 꿉니다. 천하제일문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배불리게 하는 꿈을 꿉니다. 임상옥은 최고의 거상이 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은 물과 같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전체를 다 나눠주고 초가상간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아버지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아버지가 그려준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아주, 그리고 평생 자기를 도왔던 그 한 사람과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꿈꾸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꿈꾸는 것으로 인해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비극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셉을 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오는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매일 꿈쟁이처럼 꿈쟁이 온다. 그리고 자, 우리가 저를 구덩이에 던져서 저기 짐승에게 찢겼다 하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꿈이 구덩이에서 죽는 것 같았지만 구덩이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더니 애굽에서 총리가 되더니 그 시대에 이집트와 그 주변국과 이스라엘을 만드는 초석을 놓게 됩니다. 꿈.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꿈.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꿈.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주 간절한 것,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싱싱한 거예요. 그냥 뭐 사는 거예요. 그는 휘청거리고 있고 시들한 인생인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신앙을 계승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고 행복한, 믿음 안에서 행복한 내가 되고, 그리고 꿈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아주 이 험한 것 같은 이 세상,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리라 다짐하고 나뿐 아니라 대대로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